오늘은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떤 담이 생겨버리면 다시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이 같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같이 한 마음이 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예배소 교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 예배소 성도들은 사실 예배소 성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성경 통해서 배웠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린다든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죄인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리들이나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면 우리 이방인 된 우리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가깝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가까이 된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면 십자가로 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십자가에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두 번째로 보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한 것은 이렇게 그 가까이 오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화평케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16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도 있죠. 자, 그러면 14절도 한번 더 읽어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 이게 예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뭘까요? 막힌 담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이 헐어져야 돼요.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로막으면 오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 그 신학교 부지를 가보니까 부지에 펜스를 다 이렇게 쳐놓고 보니까 중간에 원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지적도상 뭐 이렇게 길이 안 나 있어도 남의 땅을 오랫동안 밟고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나 있으면 그거 사실 못 막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런 상태예요. 중간에 다니던 그 땅 중간으로 이렇게 길이 다니던 땅이라 그걸 이제 펜스를 쳐버리니까 사람들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 이쪽에 한쪽에 길을 낼 수 있도록 땅을 3m 이렇게 정도 내놔라. 그럼 자기들도 3m 내놓겠다.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옆쪽으로 조금 이렇게 땅을 내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3m가 아니라 6m를 내준 것 같아요. 3m 내달라 그랬는데 그 경계가 실제 경계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차가 왔다 갔다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넓게 그렇게 땅을 내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쳐고 담을 치고 뭐 이렇게 펜스를 쳐버리면 사람 못 다니는 겁니다. 길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라고 하는 담이 꽉 막혀 있으니까 다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담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도 어떤 교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왜 그렇습니까?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이.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듣지 않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죄의 담이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지 이것이 담이 없어져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담을 주님께서 헐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봐서 보면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다고요? 헐어버렸다.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 몸을 찢기시고 창작을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해석해 주는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담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막혔던 담이 헐어버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성전의 휘장은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네,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리나 그 다음에 이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세리였습니다. 또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 유대인과 세리들 서로가 나름대로의 담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담을 헐고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헐고 예수님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봤을 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이 삭개오가 맞이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내 재산 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자기가 갈취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막혔던 담, 사람이 풀 수 없는 그런 막힌 담, 이 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막혀진 담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헐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헐어서 우리를 길을 열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의 담, 또 넘을 수 없는 담, 가까이 할 수 없는 담들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여러분,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1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그 전에 우리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모든 관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시민뿐만 아니고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담을 다 헐으심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다 헐어질 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허물어지고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우리는 유대인들과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것,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담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21절 22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질 때에, 그렇죠? 집을 지려면 터를 닦고, 기초를 다 세운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또 벽을 쌓고 창문을 대고 지붕을 얹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주님이 와 계실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하나하나 지어지듯이, 이렇게 지어지면 어느 정도 외형이 갖춰지고 지어지면 안에 내부를 또 공사하잖아요. 보일러도 깔고 뭐 이게 다 이렇게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또 나중엔 마지막 도배도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제 성전 되었으므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건물은 져놨지만은 제대로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전사 때 있었던 그 교회에 부부 되시는 분이 이제 저를 신학교 다닐 때 잠깐 그 방을 그렇게 줘서 집사님 4분 집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성악을 해가지고 이태리에서 성악을 해가지고 유학까지 하고, 그래서 거기서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아마 성악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교수로 있어요. 또 부부가 교수로 있는데, 그 이제 장로님 4분도 거의 뭐 1년이면 한 10달은 중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요즘 뭐 사드 문제가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올 10월 달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안에 인테리어는 자기들이 해야 된대요. 우리는 다 완전히 인테리어 돼가지고 그냥 이사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청소만 하고. 거기는 그냥 겉에만 해주나 봐요. 안에는 자기가 해야 된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렇게 그걸 공사해서 다 들어가려면 한 10월 달 정도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국은 참 특이하긴 특이하구나.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사도 만약에 중국처럼 이렇게 그렇게 뼈대만 되어 있고 뭐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만들어 다 이렇게 수리하고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신앙생활 하자마자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저 와 계시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집을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집에 이사 들어왔는데 뭐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뭐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뭐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거기서 거처하며 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편하도록 우리가 이 몸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기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유대인들과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 이것을 담을 헐어버리셔가지고 하나님과도 가까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냐 어느 민족, 인종 초월해가지고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미얀마나 이렇게 라오스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반가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기 바로 전날 태국을 거쳐서 다시 라오스 열방신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나가는데 태국 분들이 나왔어요. 태국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어디 분들이냐면 그 태국, 그저 중국계 태국 분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이제 그 여자분은 전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그 하나선 대표하고 일찍이 그 친해져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섬기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사님들 목사님들 아홉 사람을 자기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공항에서 그 가족이 다 나왔어요. 사돈하고 그다음에 딸하고 사위하고 다 나온 거예요. 4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잘 섬겨주고 그렇게 가세요. 네. 얼굴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반갑게 맞고 서로 축복한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또 우리는 공짜로 밥 먹으니까 감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여목사님이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긴 좋은데 말이 통해야지 말이. 답답해 죽겠다고. 뭐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고 좀 이래야 되는 표현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그냥 우리 그 만국 통상언어 같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표현만 하면 감사하다 그러는구나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하나 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라오스 열방신학교, 미얀마 열방신학교를 못으로 세워줍니까? 예? 걔들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가서 또 가르쳐주고 못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여러분 졸업생들이 모르겠어요. 졸업생들이 자기들이 나중에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복음주의 교단에서 훈련받고 앞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려지는 것이 왜 그렇게 열려졌는지를 그들이 나중에는 알지 모르지만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들 총회장, 부총회장을 불러가지고 오시라 그러고 그분들 여비도 주고 또 여비 외에도 또 돈도 주고 또 자꾸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쉬운 게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명령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은 거기 그 게네사렛 교회 그 태국 삼남 목사님 그 목사님 부부를 올 가을에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9월 달에 졸업식 있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내년 3월 달에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삼남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그분을 왜 한국에 초청해서 여행도 시켜주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쉬울 게 뭐가 있는데. 아쉬울 게 없거든요. 다만 라오스 아이들을 이곳에 와서 좀 잘 좀 키워주고 그 라오스 아이들이 졸업하면 가서 또 잘 사역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돈도 쓰고 그 교회에서 8천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그 신학교를 거기 게네사렛 교회 뒷뜰에다가 거기다가 그 학교도 지어놓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굽신거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 아쉬워서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라오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얀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의무.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또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팔라완에 지금 예배당을 지라고 지금 보내놨잖아요. 그 선교사님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 지금 저기 미얀마 있을 때 그 카톡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건축하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에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배당이 잘 저지도록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그 필리핀 쪽에 보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거기에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또 유대인들과도 하나가 되고 또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한 가족이 돼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생활을 앞으로 잘 감당하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